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같이 봅시다. 14장 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난번에 계시록 14장 5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계시록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잠깐 요약하고 그러고 오늘 내용을 볼 텐데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최고조에 이를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최고조에 이르고 또 인간의 죄도 최고조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최고조에 이르는 모든 것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또 이 모든 것이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있겠죠. 그때는 좁은 의미의 또 마지막 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이 계시록이 먼 미래에 있을 또는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날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그때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관점만 가지고 읽게 되면 오늘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겠죠. 그럼 이 성경은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오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마지막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더 클라이막스로 더 크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구원을 누리면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계시록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거쳐서 그 완전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 용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음료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그렇게 교회가 설 텐데,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완성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교회의 이 선한 싸움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이야기는 먼 미래에만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싸울 것이고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러 곳에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데스티니 같은 겁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볼까요?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다음 구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다음 구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다음 구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결국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세상은 그것과 거슬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세상의 흐름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조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근데 물론 우리 삶이 뭐 시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고난이 심했을 때도 있고 좀 평화의 시간도 있고 고난이 심했을 때도 있고 평화의 시간도 있고 그런 것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강도로 뭐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감사한 거겠죠. 저희는 그나마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교회사를 여러분, 교회사를 둘러보면 우리만큼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던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는 그나마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피부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본질에는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떠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후반부 14장 후반부 말씀을 시작해 보죠. 자, 계시록 14장은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 구절인데 이는 11장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 교회의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그러니까 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잠깐 빠져서 11장에서 얘기했던 교회가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연대기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세 번의 삽입 구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6개월 전 얘기를 기억하시려나? 그러니까 세 개의 삽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14장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 2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으셨듯이 천사의 선포로 시작이 되고 천사가 선포하는 세 가지 선포 또는 네 가지 선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세 가지 선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 선포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천사들이 선포를 하는데 앞에는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이렇게 그 1, 2, 3번이 붙는데 마지막에 천사가 얘기할 때 보면 그건 이제 숫자가 안 붙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땅에 선포를 하는데 이 네 번째 천사는 하늘 보좌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하늘 보좌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걸 떼어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것까지 천사가 한 얘기다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뭐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천사가 선포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천사는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탄생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가 이 땅에 전달했고요. 또 구약에도 보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땅에다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늘의 일을 하늘에서 지금 결정된 일들,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땅에다가 전달해 주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선포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이 닥쳐야 그때서 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부터 다 계획하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태초부터 다 결정하셨어요. 태초에 우리를 어디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게 할 것이고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고를 이미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것들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늘에는 결정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플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플롯이 있죠. 그러니까 소설
글 쓰는 소설가들이 플롯을 먼저 짜고 난 다음에 그 플롯에 맞춰서 이야기들을 진행시키듯이 하늘에도 이미 플롯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건지에 대한 플롯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결정을 무리 차원의 예정론으로 운명론으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뭐 선악과도 따먹을 거 알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간 그거는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지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성으로 이미 결정하고 예정하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 천사의 선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약속, 그 플롯을 이 땅에다가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알게 해줬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시킨다. 그러니까 천사가 뭔가를 선포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지금 막 진행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천사의 선포가 그러니까 천사의 선포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하늘에 플롯이 있다는 것이고 그 플롯을 지금 진행할 거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천사가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지지하심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지지하심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타락한 세상의 흐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악인들이 계속 흥황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도 붙잡는 것 같고 야 이게 정말 될까? 뭐 이런 불신들, 흔들림,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천사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지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있어.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열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태초부터 결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이 지금 실행되려고 하니까 너희는 담대해라.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을 진짜로 움직이는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땅을 진짜로 통치하는 분은 따로 계셔. 이것이 천사의 선포죠. 하늘로부터 천사의 선포가 내려올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낙심되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일들이 있지. 이 땅의 존재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늘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자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땅에 선포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지지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운 것 같아 보여도 하늘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하늘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 지지하심과 이 약속의 말씀이 천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천사의 선포가 계속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불안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낙심되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천사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렇지, 그래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과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천사의 선포가 예배 가운데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선포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짧게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선포될 하늘의 계획, 하늘의 플롯, 이 하늘의 플롯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회는 그 하늘의 플롯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 하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용을 쓰고 세상이 아무리 힘을 써도 결국 하나님의 플롯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될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될 건데 그 결국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방황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자원들도 낭비되겠죠. 우리 시간도 낭비되고 자원도 낭비되고 결국 우리는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결국 하늘의 플롯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플롯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고 그리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럴 때 큰 승리와 큰 영광과 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플롯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큰 영광과 큰 축복이 있는데, 이 플롯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참 고생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길이 아닌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고생이다 이러신 거죠. 이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천사의 첫 번째 선포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결국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곧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죠. 뭐 성도들도 많이 줄고, 이제 문 닫는 교회도 참 많다고 하는데,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진리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플롯이 있어요. 눈에는 아무리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눈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을 떼면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상황만 보면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당치나 할까? 또는 지금같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을 찾게 되지만, 아니요, 안 될 이유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낙심되어 보여도 그건 땅의 상황이고,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면 하나님 지지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지지하십니다. 땅의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늘의 플롯을 따라가야 돼요. 땅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늘의 플롯을 따라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거로 약속하셨고, 천사를 통해 선포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발을 뗄 때 그곳에 지지하심이, 하늘의 지지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선포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선포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천사의 선포는 큰 성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늘의 두 번째 결정사항, 두 번째 플롯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두 번째로 정해놓으신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패해지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를 향한 심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 천사도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 천사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심판은 각각의 개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각각의 개인에 대한 심판이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또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건가?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종류의, 두 번째 천사가 얘기했던 심판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11장 할 때인가 좀 다뤘어요. 다뤘고, 또 특별히 16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더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하여간 이제 오늘 간단히만 넘어가면,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종교, 교육, 국가 시스템, 이렇게까지 하여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의 총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이죠. 나라가 뭡니까? 그럼 그 나라 안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런 총체적인 걸 나라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다 하고 묘사한 것은 결국 굉장히 총체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 총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종교, 하여간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인간의 나라를 총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플롯이에요.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의 심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천국 앞에서 우리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라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세 번째 종류의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면, 두 번째 종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인데,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결국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경외함으로 했던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다 하는 이 기초 위에,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너지는 게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행한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것, 그런 문화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결국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의로, 인간의 교만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이 그 천사가 선포한 두 번째 플롯입니다. 이 바벨의 기원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 하는 이것이 이제 바벨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없다 하고 부인하고 인간들끼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런 것이 이제 이 바벨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교만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도 성읍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도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무신론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없다고 하고 인간이 잘 창안해낸 제도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죽음까지도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AI가 최적의 선택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고, 돈의 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 것을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맞다라고 하고, 맞다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죄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사상과 자본의 힘, 또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힘, 돈의 힘, 결국 하나님 이런 거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의 플롯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제 계시록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똑같이 나오죠. 14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똑같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얘기 똑같은 사건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벨론이 뭔지에 대한 걸 조금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든 바벨론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종교 등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명합니다. 왜요? 심판이 있을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심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오셨죠. 나오라 그러셨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빼오셨죠. 자, 그렇듯이 거기 있으면 함께 심판을 받으니까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뭘까? 이야기는 18장에서 다시 할 텐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뭘까?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저기 떠나서 어디 뭐 자연의 살을 잡다 뭐 이러고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면 안 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도 안 되고 뭐 미디어도 보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안에는 전혀 발을 들이면 안 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수도승처럼 또는 정말 자연인처럼 그렇게 단절된 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아미슈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미슈라든지 이런 데들이 완전히 이 사회하고 분리된 삶을 살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화를 가지고 그들만의 삶을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받는 교육 시스템도 없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전기는 쓰나? 그래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럼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얘기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플롯이 뭐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그 백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이 잘못하면 모순되게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게 되면 이 첫 번째 플롯을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18장 4절에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4절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와라. 근데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아 그러셨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내 백성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음성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선포되면서 나와라 그러신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아주 큰 규모로도 그렇게 일어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산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세상에 거하고 사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더 이상은 하나님 보기에 내가 여기 머물 수 없어. 그런 타이밍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뭔가 악을 행해요. 계속 뭔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그 안에서 굉장히 애쓰고 힘썼는데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약간 중보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더 이상은 거기 머물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젠지는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것이 무슨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는구나. 더 있으면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셔야 돼요. 여기서 더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고 여기서 더 남아있는 것은 타협이에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더 이상 거기 머무르는 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청년 하나도 오래전 얘기긴 한데 청년 하나도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자기 상사가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데 난 크리스천이라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시키면 해. 계속 부정직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계속 부정직한 일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나는 못합니다. 계속 했지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안 고쳐지고 계속 그 갈등 가운데 싸움을 하다가 그 안에서 우리가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중보하고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느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 안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듯이 큰성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어 하는 타이밍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조금 더 커다란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계속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주시지만 영원히 무한히 주시지는 않아요. 어느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럼 no more chance 하시는 때가 있어요. No more chance. 이게 참 무섭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용서해 주셨다고 다음에 또 용서해 주실 거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no more chance 하실 때가 있어요. No more chance 딱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아마 그런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거기 계시면 안 되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더 있는 것은 심판을 함께 받게 되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으신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떠나야 되는 거라면 지금 떠나야 돼요. 주저없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 됩니다. 소금 기둥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롯의 아내가 그 미련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봤죠. 그랬을 때 그 심판이 함께 임한 거죠. 심판이 함께 임한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이 사회 시스템 안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뭐 지금이야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럼 빠져나와야죠. 그럼 그 안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천사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큰 성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의 플롯은 바벨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포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세 번째 선포가 있는데 세 번째 선포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심판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어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13장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짐승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자랑하는 힘과 권력 그리고 미혹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 권력, 꼭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이 세상에 통치하는 어떤 힘, 미혹하는 어떤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은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문화나 법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과 표에 대해서는 13장에서 살펴봤죠.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세 번째 심판은 하여간 이 믿음의 타협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타협한 사람들은 결국 영혼의 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안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영혼의 평안을 취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매매를 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약간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제약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한 게 싫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 믿음을 타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은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렇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묘사냐면 우리의 육신의 쉼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타협을 하고 나면 영혼의 쉼이 없어요.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데가 돼서 감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간 것이고, 하여간 우리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도 쉼을 얘기하죠. 이 위에는 뭐라 그러냐면 쉼이 없으리니, 밤낮 쉼이 없으리니. 그 다음에 13절에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참된 평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눈에 보이는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플로는 뭐냐면 참된 안식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축복이 있으니까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조금의 유익, 이 땅에서의 조금의 편안함,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천사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천사, 네 번째라고 붙어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네 번째로 나오는 천사의 선포는 14절부터 20절입니다. 자,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네 번째 천사의 경고는 뭐냐면 하늘에 플롯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추수와 심판이 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추수와 심판이 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마지막의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자꾸 환난에만 포커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재난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도망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잘못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반만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 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큰 환난이 있지만 동시에 큰 추수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긴 하지만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큰 승리의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뭐 힘들 때가 있고 절망과 낙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낙심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함께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낙심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낙심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이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코로나 때 교회가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위축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요즘 문 닫는 교회들 굉장히 많대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꾸준히 우리가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함께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추수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뭐 선교도 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뭐 이 코로나 때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뭐 비행기 타기 힘들고 비행값도 비싸고 또 질병의 위험도 있고 참 어렵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아니라고 하는 때에 추수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심판이 있는 때에 추수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플롯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쪽 면만 보지 맙시다. 우리가 한 면만 보고 있으면 참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한 면이고 반대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면에는 큰 추수가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플롯을 보면 심판과 추수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낫을 썼다고 하는 것도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낫을 휘두르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 측면은 심판과 어두움과 저주의 측면이라면 다른 측면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겠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큰 추수를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이 일이 함께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플롯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삶들을 계속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사의 선포를 듣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하늘의 플롯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죠? 하늘에 이미 결정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늘에 결정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지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다 보여도 결국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플롯입니다. 또한 하늘의 플롯은 이 땅의 것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맙시다.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의아해하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keep going 합시다. 결국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결국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인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하실 수도 있고 계속되는 영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떠나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이 땅의 안식을 위하여 영혼의 안식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면만 보지 맙시다. 추수와 심판이 함께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와 심판이 함께 일어나요. 우리의 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큰 심판이 임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의 플롯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같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늘의 플롯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플롯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있어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조명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섬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지만 하늘의 플롯이 있습니다. 하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패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플롯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천사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